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면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시대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마에 대한, 제일 먼저 하는 게 두마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마. 두마는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보면 14절에 11절에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일이 뭐냐면 에돔 전체를 부르는 말이고 구체적으로 에돔의 산악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일은 세이르, 거친, 사이르, 털 많은 것 같이 그런 뜻입니다. 털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이게 누굽니까? 창세기 32장 3절 보십시오. 야곱이 세일 땅에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여기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일은 곧 에돔, 에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6장 8절 9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세일은 한마디로 하면 에서 족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마 했는데 두마는 침묵하다, 벙어리가 되다 이런 말입니다. 두마, 침묵, 벙어리, 하박국 2장 19절. 자, 2장 19절에 보면 나무에 깨라 말하지 못하는 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노라.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새 생겨 도무지 없느니라. 지금 이게 두마에 대한 경고입니다. 시편 62편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선이다. 요셋이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5편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의 성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94편 17절. 여호와께서 그의 도움이 되지 않으시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벙어리가 된다. 두마는 한마디로 벙어리가 되다. 침묵 속에 여기에 잠겼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벙어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언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아이고. 예, 사전에 보면 두마 1745에서 동일하다고 했는데 1745 한번 보겠습니다. 벙어리 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래됐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94편 17절, 시편 150편 17절. 여기 보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적막한 자가 내려가서 아무도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막한 이러한 뜻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마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 거기에 대한 경고라고 말하고 수 있을 것이고요. 세일은 뭡니까? 세일은 어디 자손이에요? 에서요, 에서. 에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게 에서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잖아요. 그 에서 족속 아닙니까? 에서는 뭡니까? 늘 야곱을 괴롭히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이 에서인 겁니다. 그리고 두마는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벙어리.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영적으로 세일과 두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본문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이사야 21장. 자, 12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두명은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파수꾼에게 묻는 거죠. 두마와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그죠?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낙일, 빛나감,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냐? 자, 여기서 밤이라고 했는데 이 밤, 이름은 리알, 라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역경 이런 뜻입니다. 역경. 그러니까 한번 쓰인 걸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디를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했어요. 여기에 밤, 요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밤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빗나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빗나갔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니들이 밤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마와 세일은 밤이라는 겁니다. 밤. 빗나갔다 이 말. 무엇에 빗나갔습니까? 어둠, 밤. 출애굽기 12장 12절. 여기에 보면 내가 그 밤은 뭘 말하는 거죠?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 가진 데 물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걸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밤이 뭘 말하는 거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 곧 죽음이잖아요. 이 출애굽기 12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12장 아닙니까? 6월절. 그 밤, 6월절 그 밤에 누구에게는 6월절이 됩니까? 하나님 백성에겐,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는 6월 넘어가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날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진리에 속하지 않는 지금 오늘 밤에 있는 세일과 두마에게는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쩌민가 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에돔과 지금 두마에 대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속한 자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啊，여기서 봐야 돼. 사제요, 이사야. 이사야
44장 여기 도말 라일 44장 12절 근데 이사야가 아닌데 잘못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 지금 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서 유예하고 여기서 주야 여기서 야가 뭡니까? 밤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주야라고 했을 때 이 주야에서 밤입니다. 이사야 9장 5절 여기서 보겠습니다. 음, 5절 9장 5절이 아니라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오늘 본 말씀 아니 모압에 관한 하룻밤에 여기에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요한복음 9장 4절 요게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이 이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지금 여기서 밤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밤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봤지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세일 그리고 진리에 벗어남 두마 벙어리 되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두마 거기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밤이라는 말이에요.
방어 곧 심판,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나는 밤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낮에 속한 자인가?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인가? 아니면 구원에 속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오늘 지금 에돔과 지금 두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할 것을요?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자 21장 12절에 보면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리라 내가 무리여가는 무리로 돌아올지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곧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마, 에돔 이게 다 뭐죠? 두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에돔이고 곧 침묵하는 벙어리고 그리고 세일은 야곱 후손. 그죠? 뭐 하는 존재예요? 말하면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다 어디에? 밤에 속한 존재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창세기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혼돈과 고아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밤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밤을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을 심판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뭘 위한 겁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그같이 함을 얻으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했어요. 여기에서 슈브 돌아오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흙이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여기서 돌아오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진리로 돌아오라 이런 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금 에돔은 어떠한 상태예요? 벙어리 된 상태. 진리를 말하지 못. 그렇죠? 그리고 축복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배고픔 때문에 축복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지금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지금 오늘 에서의 모습이라니까요. 축복을 에서가 축복을 빼앗겼을 때 화가 나가지고 뭐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축복을 알긴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당장은 뭐가 필요해요? 지금 팥죽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사고가 바로 이렇다면 천국은 나중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기이 여기지 않는다고. 영적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게 해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네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자를 뭐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근데 에서는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긴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볍게 여기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두 번째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라비아,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런데 드단 대상이라는, 드단은 대단임, 구스 사람. 대상이란 뜻은 오르와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스 사람인데 이 구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방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한다? 방황한다. 숲풀에 유숙한다는데 룬, 투숙, 머물다, 거주하다, 숲풀에 도망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다는 또 이 아라비아란 뜻도 메마름입니다. 뭐가 메말라 있습니까? 진리가 메말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가 메말라 있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풀에 자기 나름대로 수풀에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숨으려고 하는 거죠. 숨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벌거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지 않습니까? 그 숨어지느냐고요. 그게 지금 아라비아에 관한 거. 숨은다고요? 숨어지겠느냐. 그래서 대마 땅의 주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대마가 누구냐?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라의 여중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 장자는 느바제 그 전에 게달 가브네가 스미스 사람이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막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이요.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대마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진짜 대마와 15절에. 예,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 뭐라고요? 다시 본문에 가보면 14절입니다.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물을 주라는 게 뭘 주라는 걸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을 주는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물을 주는 자 무슨 물을 줍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은 생수를 주죠. 그 생수를 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들은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메말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도망하는데 그죠? 그들에게 뭘 주라가? 물을 주라는 거예요. 누가? 대마 사람 네가 진리를 가진 너는 뭐를 줘라? 물을 줘라. 생수를 줘라. 또 떡을 주라 그럼. 요한복음 6장 48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주라. 지금 두마, 세일, 그렇죠? 에서와 또 두마, 여기는 침묵, 벙어리 이 말이잖아요. 그러한 자가 뭐라? 지금 밤에 속해 있으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드다는 대상 아라비아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리가 없어서 메마르기 때문에 도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뭘 줘라? 생수를 주고 생명의 떡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칼날을 피하면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서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할 것이다. 여기서 게달의 영광이라고 말했는데 게달은 아라비아 유목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뭐가 없어서요? 떡이 없고 그리고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몇 해면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2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들이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하며 땅끝에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게레주를 노래하며 산꼭대기에 즐거이 부르리라. 여호와께 영광을 들으며 섬들이 그의 찬송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게달이 나오죠. 게달. 11절에 보면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아살렛 주민들은 이스라엘 산꼭대에 즐거이 부르라. 뭐 할 때? 지금 세멸할 것인데 뭐를 주면? 그들에게 생명과 생수와 생명의 떡을 주면 이렇게 찬송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7절. 게달의 약물은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니 이들이니 내가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숨을 것인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떡을 주고 생수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찬양하게 하라. 말이잖아요. 에레미야 2장 7절에서 에레미야 2장 7절. 내가 너희를 기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에 역겨운 것을 만들었으며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시딤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같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 영광을 무익한 것 바꿨도다. 너희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방민족 지금 경고하는 거죠. 이방민족도 그죠?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10절에 보십시오. 너희 기띔 섬들에게 건너가며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이방인들도 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한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들은 게달, 그죠? 이 아라비아 이들이 진리가 없고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떡 이것이 없을 때는 세멸할 것이지만 이 떡을 받으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그리고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활 가진 자의 용사의 남은 수가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진리와 싸우는 자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용사.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라는 겁니다. 진리는 항상 적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어요.
늘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에돔과 리브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게 뭐냐? 세일, 야곱, 아니 에서. 에서는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다면 두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돔을 전체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들은 뭡니까? 진리가 없으므로 말하지 못해서 밤이 되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밤은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러한 존재를 에돔 족속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그래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라비아는 뭡니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떡이 없고 물이 없어서 생명의 떡, 생수가 없어서 뭐야 방황하고 숲에 도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진리가 임할 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뭐 할 것이다? 소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느 족속에 있는지 이방인에 있는지 유대인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소망을 두며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 그렇죠? 거기에서 모든 자에서 하나님 백성을 찾으셔서 뭘로요? 말씀으로 방황하고 말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지금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내가 진리가 있는지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생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